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에게는 깊은 절망을 안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순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줄로 바랐노라. 그들은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기대를 접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며 조용히 모든 일을 끝난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모습의 절망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저 일어난 한 에피소드로 단순히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그녀를 7 귀신 나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매우 깊은 고통과 어둠 속을 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수님을 열광하며 따르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해 바뀌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의무로 해야 해서 은혜를 갚아야 해서 의리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던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긴 시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심지어 다 흩어졌지만 이 마리아는 장사된 예수님의 시체를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급히 무덤으로 와서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구약에 이미 나온 예언과 또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적에 했던 예언들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생각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졌구나,
하고는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울다가 문득 자신의 몸을 굽혀서 예수님의 무덤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2명의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마리아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기는커녕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기분이야 정말 슬프고 힘들겠지만 사실은 참 웃음이 새어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없어서 절망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다 두고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서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입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겠노라며 찾아 헤매는 자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헤매며 그마저도 찾지 못해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2006년에 처음으로 독일에 왔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파사우라는 도시에 와서 1년을 있다가 갔었습니다. 9월에 와서 한 넉 달 지난 후에 12월 달에 성탄절 방학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맞는 독일의 성탄이라 독일의 성탄이 기숙사에 혼자 사는 외국인에게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온 기숙사가 텅텅 비었습니다. 게다가 파사우는 작은 대학 도시여서 정말 도시도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가족에게로 갔고 다른 외국인들은 알아서 다 여행을 떠났는데 그 사실을 저만 몰랐습니다.
마침 어설픈 독일어로 독일에 산 지 한 석 달 정도 지나니 참 서러움도 컸는데 모두가 행복한 그 성탄절에 저 혼자 기숙사에 덩그러니 남으니 제법 서러웠습니다. 그동안 쌓인 외로움과 서러움에 지쳐서 성탄 예배를 갔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설교로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짧은 독일어의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긴 만무하고요. 딱 이 문장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Frau, warum weinst du? 제 독일어가 시원찮은 것도 있겠지만 유난히 그날은 그 목사님께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이 귀에 꽂히더니 점점 그 말이 제 마음에 울리면서 마치 나에게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왜 울고 있느냐 하고서는 바로 그 뒤에 예수가 여기 서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는데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그 말을 듣던 저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당시 저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살아계신 주님께서 바로 곁에 계셨음에도 저는 그분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셔서 승리자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혹시 절망 가운데 서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슬픔 가운데 잠겨 있진 않습니까? 때때로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 절망하고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심합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으며 우리가 마주하는 그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두려움 앞에 혹시 마리아처럼 예수의 시체라도 찾게 해달라며 울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시다.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승리하신 예수님인지 아니면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인지 돌아보는 부활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마리아는 사실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구가 열린 무덤 앞에 서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입구에 서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천사 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울면서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뒤돌아서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시선이 무덤을 향해 있을 때 그곳은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돌려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았을 때, 즉 과거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보았을 때 그곳은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 무덤 밖으로, 즉 생명의 자리,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그 시선이 향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자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창립 5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시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채 죽은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울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보겠다며 슬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문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길을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을 향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시선이 무덤 안을 향했을 때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의 흔적을 쫓았지만 그 시선을 무덤 밖으로 돌렸을 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부활신앙은 무덤 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으로부터 뒤돌아서는 순간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 무덤 안이 아니라 부활의 자리, 승리의 자리, 시작의 자리인 무덤 밖으로 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른다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 밖에 서 계시는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걷는 길 또한 죽음을 이기는, 절망과 슬픔을 이겨내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달라고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는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해 울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 계시는 이 모습, 이 강렬한 대배를 통해서 오늘날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곳을 발견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고 또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울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선은 무덤 안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 밖을 향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과거에 머물렀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생명의 자리,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